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었던 이 종과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죄사함 뿐만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의 그 은혜를 받고도 주의 은혜에 따라 살지 못했던 것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이제는 주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힘찬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주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만 홀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은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면은 주를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그것이 여러분의 공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인데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New creation. 여기 new라는 얘기는 전보다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완전한 새 사람을 얘기합니다. New species. 새로운 종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을 죽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지옥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똑같은 인간이고 내가 전들이 똑같이 살았던 나지만은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모릅니다. 겨울 내내 모든 것이 죽어 있다가 새봄이 되면은 새싹이 돋아오르는데 여러분이 보시면 그 풀잎들이 아주 연약한데 그 풀잎이 땅을 뚫고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봅니다. 우리 보면 풀잎보다 땅이 훨씬 딱딱한 것 같은데 풀잎이 땅을 뚫고 나오는 것은 생명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자라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바위 틈을 뚫고도 나오고 그 생명에 놀라움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딱딱한 땅을 뚫고 나오는 풀보다도 세상에 그 모든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과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의 삶이 분명히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새 사람 된 특성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는데 힘이 없느냐 이겁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있어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라 어머님 어렸을 때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를 다니고 부흥회도 다니고 밤이나 낮이나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이상하게 나에게는 그저 교회 밖에서 산 적이 없고 달리 특별한 짓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하게 인생을 살았는데 아무리 그러고 교회를 다녀도 내 마음이 어렵건 어려운 그대로고 내 육신의 능력 힘 이상의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기도해도 잠이 오고 설교를 들어도 지루하고 교회는 부지런히 다니고 죄를 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나 스스로의 삶에 아무 힘이 없었던 걸 봐요. 그러다가 대학교 4학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이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러고도 어려웠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보다 모르는 걸 그 은혜를 알고 살았는데 그래도 생애 여러 가지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어려움이 있어요. 결혼하고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부터 26년 전 바로 이 자리에 저 구석에서 김영자 선교사라고 인도 스리랑카에 가 있는 선교사가 와서 집회를 할 때예요. 그때 제가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방언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사를 받게 됐어요. 그 이후에 제 생이 변하기 시작한 걸 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도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는 성령의 세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the release of the Holy Spirit. Release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Holy Spirit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여서 살아가는 삶이 다른 차원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이미 허락하셨건만 요한복음 20장에 가보면은 제자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나타나셨어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22절에 보면 이 말씀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때 제자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행전 1장의 4절과 5절에 보면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건만은 그들은 아직도 전도할 수도 없고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라.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계신 성령이 릴리즈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릴리즈 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 성령의 생명의 능력이 너희들에게 릴리즈 돼서 너를 통해서 강렬하게 역사하시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사역에 들어가시기 전에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셨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셨다고 했어요. 성령과 능력을 부으심으로 모든 선한 일과 치유함과 귀신을 내쫓는 일들,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지만 성령의 잉태하셨지만 사역에 들어갈 때 성령의 능력의 역사하심의 세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자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봉도가 아닌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온 말씀인데 여기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셨으니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역사를 합니다.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의 세례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개인도 이것은 교회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들이 성령을 받지 않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도 우리의 힘으로 예수 믿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 것을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의 생에서 경험해 나가요. 교회 생활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지만은 미워하고 싫어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괴로워하고 남을 정죄하고 생에 힘이 없고 죄 가운데 습성 가운데 늘 살아가는 성령을 받았다는데도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생애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만 살 수 있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고 성령을 받을 필요도 없고 성령의 세례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성령을 받으셔야 돼? 하나님이신데. 성령의 세례, 성령의 능력이 릴리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발전하느냐? 왜 기도를 해도 왜 이렇게 힘이 없느냐? 왜 기도를 해도 잠이 오고 설교를 해도 왜 은혜를 못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왜 우리가 읽는데 은혜를 못 받느냐? 왜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들을 못하느냐? 예수 믿는 것이 말뿐인 것만 같아요. 예수 믿는 것이 어떤 형식만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의 힘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그 힘은 한계가 있고 여러분의 지식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지식은 이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가졌고 어쩌면은 더 많이 가졌을런지도 몰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능이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능 지수가 높은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건강한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모든 일을 잘할 줄 압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것은 성령이 계시지 않고 성령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의 지혜로 살아가는데 자기 힘과 지혜로 살아가는 그 삶의 한계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볼 수가 있고 우리 가정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려운데 부부가 끝까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혼하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요. 부모와 자식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함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남을 사랑해 보려고 우리의 힘으로 남을 용서하려고 그러고 우리의 힘으로 어렵지 않게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이 헛되다 이 말입니다. 만약 우리 노력으로 할 수 있다면 성령이 임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거기에 무슨 큰 힘이 있겠고요. 거기에 무슨 놀라운 역사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것은 우리의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변화되질 않아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아무리 성경의 지식이 많아도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초대 교회의 특성은 거의 다 가난하고 무식한 illiterate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문맹자들, 가난한 자예요. 이들은 공부를 하면서 성경이 써여지기도 전에 구전으로 말씀을 전하고 받을 텐데 이들은 가난해서 무슨 특별하게 지혜로 노력으로 무엇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이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담대해지고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고 병이 치유되고 이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수많은 지식인들이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로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컨스탄티누스 대제 엠퍼러 컨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기 전까지는 핍박 속에 살던 그들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고 기독교가 제도화 인스티튜셔널라이즈 됐을 때 전에 전도자들은 평범한 허름한 돈이 없는 전도자들이었는데 이제는 비숍들과 모든 지도자들은 지금 천주교 교황이 가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을 하고 교회는 많은 치장을 하면서 이렇게 살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 초대 성도들은 가난한 자고 무식한 자들이고 볼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함으로 놀라운 귀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중세를 지나가면서 기독교는 죽어갔습니다. 예배 형식과 자선사업과 많은 게 있었지만 성령이 놀라운 역사가 없어요. 종교개혁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말씀을 집중하고 공부하는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없어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설명해서도 되지 않던 일이 순간에 기도하며 회개하고 순간에 사람이 변해가고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고 여러분이 신학을 했을런지도 모르고 공부를 할런지도 모르지만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걸 봐요. 변화가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고 희생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걸 봅니다. 우리의 힘이 아무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제자들의 사도행전 이전의 본문을 보면은 1장에서 이들이 성령을 받을 때까지 성령의 세례를 Baptism of the Holy Spirit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라고 했을 때 그들은 기도하고 기다렸다. 성령이 임했는데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방언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유대인들이 이들이 대낮에 술을 취했는가 했을 때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이 그의 설교입니다. 그때 이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대낮이 그 몇 시인데 술이 취하냐 요엘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이들이 받았다. 이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구세주로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러고 나왔어요.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못 박고 죽였던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 큰일 났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이에요. 그때 38절에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때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을 때 하루에 3,000명씩 믿는 자가 늘어났다고 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들이 전날에 서로 남을 죽이고 빼앗고 하던 이들이 그 삶이 변해서 자기 모든 걸 팔아서 나눠주며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기뻐하고 기도에 힘쓰고 예배하기를 힘쓰고 성도와의 깊은 사랑이 나눠주는 전날에 전에 없던 생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의 역사 없이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된 삶을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어도 여러분의 노력으로는 이 일이 안 되는 일이에요. 또한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 뜻대로 섬길 수가 없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주님의 성령이 임하신 것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가 누구냐? 돈이 없는 자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가난한 자입니다. 여기에 가난하다는 것은 고통을 받는 자, the afflicted. 죄로 신음하고 고통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주고 사탄의 세력에 신음하는 자들, 거기에서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예요. 전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겁니다. 처참한 처지에 처해 있는 인간인데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을 때 성령을 임하게 하시고 또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세례를 허락하신 이유가 두 가지 일입니다. 크게 여기에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한다 했어요. 눈먼 자를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함과 눌린 자에게 자유를 허락하는 일, 은혜해를 선포하게 하는 일. 크게 나눠서 복음을 전함으로 죄의 종됐던 자들을 구원하시고 사탄에게 눌려서 있던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5절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함께 거하게 하시고 그들로 나가서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게 하기 위함이다. 어디 가든 양면에 복음을 전함으로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악한 영에 시달려던 자들을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자유롭게 주를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움직임으로 인해서 두 가지 삶의 그 현상이 나는데 우리 개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에게 God's divine character가 우리 속에 형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수업을 하는데 가만 보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정죄하고 쉽게 오해하고 쉽게 상처받고 모든 것을 십자가를 지며 남을 이해하고 감싸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을 의지해서 남을 쉽게 판단하고 자기의 의의를 부르짖고 사는 모습들을 교회를 잘 섬긴다는 사람 속에서 얼마든지 보는 겁니다. 자기가 싫어하면 원수 삼고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왜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데 나는 이렇게 어려움 속에 괴로움 속에 살아요. 사탄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를 시달리는 게 아니라 사탄이 사람을 통해 역사할 때 우리가 시달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핍박을 받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을 박스라는 사람이 쓴 기독교 순교사 History of Martyrdom 보면은 그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살아갈 때 산채로 초를 입혀가지고 심지를 박아서 묶어놓고 태우고 불을 켜놓고 파티를 하고 사자가 물어 죽이고 불로 태워 죽이고 그러면서도 주님을 믿고 찬양하고 남들을 축복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는 조그만 일로 해서 분노하고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얘기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교회도 기도를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가 섬길 때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이 변하지 않고 악력이 떠나지 않아요.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는 것을 성령의 세례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가는 것이 첫째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섬길 때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기도할 게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후에 매일 무슨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서도 희생할지도 모르고 남을 사랑할지도 용서할지도 모르고 그 삶을 보면은 형편없는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슨 놈은 하나님의 그렇게 능력이 그렇게 무능해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주어지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하면, 목회자 한 사람이 변하면 교회는 다 변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한 사람을 변화시키면 놀라운 변화가, 집에 가장이 변하면 그 집은 다 변해. 교회가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인간의 생각으로 움직일 때 무능한 교회들이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온갖 짓을 하고 온갖 공부를 하는데 교회가 연약한 것이에요.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좀 번파가 안 돼. 악한 영이 떠나지도 않고 우리는 어떤 형태, 너희들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디모데서에서 하신 말씀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놀라운 변화가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놀라운 겁니다. 우리 교회들이 잘 가는 것 같아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없을 때는 교회는 형식은 남아있으나 무능한 것을 봅니다. 미국 역사에 20세기에 들어와서 매 세기마다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미국 역사에 3번 성령의 놀라운 움직임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1907년에 LA의 아주사라는 곳에 흑인 목사님 윌리엄 스티모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는 가난했고 그는 무식했고 그는 한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타치하셔서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회개를 하게 되면서 백인들도 회개하고 흑인들도 하고 이 레이시얼 베리어가 클 때인데 함께 모여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받은 적이 있어요. 3년 반이 그 운동이 지속되는데 사던 벨트에 바이블 벨트라는데 놀라운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주사 스트리트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이상하게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를 못 받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자기 머리를 사용하면은 하나님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Second Wave of the Holy Spirit, 펜타코스트가 있었는데 1950년도에 데니스 베넷 같은 9 o'clock in the morning이라는 책을 쓴 앵글리칸 처치 프리스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타이슨이라든지 감력에 여러 가지 부흥사들이 있었는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한동안. 마지막에 세 번째 일어났던 1990년대에 토론토에 있었던 에어포트에서 펠로십 처치라는 비냐드 처치로 아는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얼마 전에 펜사콜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상하게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냥 사람이 그냥 회개를 하는 거예요. 가면은 이 사람들이 뭘 하는가 정죄하러 들어갔다가 그냥 그 속에서 회개하고 변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이런 강렬한 성령의 역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놀라운 복음의 전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 역사에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지식으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거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의 역사함이 있어야 우리의 보통 때 죄된 우리의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을 사랑하며 십자가를 지며 용서하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도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신앙생활이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하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여 성령의 세례를 나에게 허락하소서. 주여 내 속에 거하는 성령을 릴리즈 하십시옵소서. 능력으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성령의 역사할 때 삶이 변해요. 제 자신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제 삶은 변하기 시작했어요. 연약했고 무기력했던 삶이 기도에 힘쓰게 되고 방언을 하고 많은 사람과 기도할 때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더 열심히 살고 열심히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결국 목회자가 되길 때까지 저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그 성령 능력이 없이는 제가 목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다른 거에 힘쓰잖아요. 기도하는 거 외에 힘쓸 게 없는 것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 역사해 주시고 제가 알지 못하는 일도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삶과 가정과 교회를 변화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세례 없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하신 예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떤 그 목회자들이 아니 성령을 받았으면 됐지 무슨 세례를 받느냐. 오늘날 무슨 성령의 세례를 또 받으라는 것이냐. 종교 계획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어느 교단의 시조가 됐던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그 교단이 능력을 역사하는 것이 없는 거죠. 물론 그들이 그렇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시작했지만 우리는 성령의 힘을 입지 아니하고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서브하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하지 않고는 안 돼 있는데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 그것만 생각하고 그냥 나는 내가 하면 성령의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내가 받았지만 이 성령이 실제로 삶 속에서 역사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야 돼. 우리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돼. 오늘 찬송가 175장 찬송했던 것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해주셔야 힘을 얻고 인내할 수도 있고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교만하게 나는 내 힘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이 없을 줄 알아요.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우리 오늘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성령을 나에게 성령의 세례를 나에게 허락하소서. 성령을 내게 주셨지만 Lord released the Holy Spirit. Released power of the Holy Spirit.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 이 기도가 있을 때 남이 나를 핍박해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다가도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인가를 여러분이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괴롭고 어렵고 미칠 것 같은 게 이게 정상이냐 이거예요. 말로는 성령, 말로는 하나님, 말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데 이게 예수님이 죽은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죽은 하나님의 죽은 글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죽었으면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그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 데케이드 중에 20, 30년이 되는지 모르지만 Life에 God is dead 하고 하는 그 독일의 사람들의 신학자들의 그런 신학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라파가 전부 그냥 기독교가 엉망이 됐잖아요. 그런 머리로 철학적으로 떠들었던 신앙생활을 하니까 구라파가 신앙이 엉망이 되지 않았느냐면 구라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져 가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깨달음으로 안 되는 것이 성령이 여러분을 타치하면 우리는 생각할 수 없어요. 제가 새벽 기도에도 낮 기도 얘기했습니다만 미국 그 기독교 역사에 유명한 그 파더 중에 하나가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주교에 특히 聖어거스틴과 같은 사람과 같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유명한 교부가 있었는데 그 신앙인이 있었는데 그는 수많은 책을 썼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이 세상 사람도 철학하는 사람을 알아요. 토마스 아퀴나스. 그는 수많은 책을 썼는데 그 생애 말년에 그는 예수님이 he saw the vision of a crucified Jesus.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의 형상을 비전을 본 후에 그는 내가 지금까지 썼던 모든 책은 다 스트로 집과 같다. 스트로. 그리고 그 이후에 책을 쓰는 걸 중단했습니다.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자기가 주님을 만날 때 삶, 사도 바울이 세상에 예수를 제일 잘 믿는 것 같았는데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생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기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